시편 말씀 좀 보실까요? 시를 묵상할 때, 시편이죠. 묵상할 때 항상 생각할 건 누가 시를 썼는가, 누가 시를 썼는가. 그 시를 쓴 분을 미리 생각하는 게 아주 중요하지. 누가 썼는가. 왜냐하면 시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소설은 읽혀지기 위해서 쓰여지죠. 또 시나리오나 대본은 이제 보여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나 또는 영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여지기 위해서 쓰죠. 그래서 항상 그 읽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제 글을 쓰지만 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시는 그 시를 쓰는 사람이 시를 쓰면서 이 시를 누가 읽어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다윗이 시를 쓰면서 이 시가 앞으로 3000년 후에 강주민 목사가 읽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를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는 그 시를 쓴 사람과 그 시를 읽는 사람 간에도 어떤 간격이 있죠. 다윗이 쓴 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쓴 시는 이제 기도의 시죠. 기도. 그가 쓴 시가 어떤 사람들이 읽어주기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시에서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것은 시를 쓴 사람들의 시인 언어가 이렇게 함축되는 언어예요. 함축적인 언어. 그러니까 수필이나 에세이나 또는 소설이나 이런 것들은 펼쳐서 글을 쓰지만 시는 짧은 그 시 속에 함축된 언어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시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시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또 인간이란 누구인가. 그게 이제 대부분의 시죠. 대부분의 시들은 그 뭐 서정시라 그러면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을 다루어서 본인이 쓴 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감동이라는 거. 감동. 이게 모든 예술, 모든 창작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거죠.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를 우리가 보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드라마를 보는 중에 눈물이 나온다. 그리고 가슴이 뭉클하다. 또는 눈물이 적셔진다. 또는 어떤 깊은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게 만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드라마를 쓴 사람들의 그 감동의 포인트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찍어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굉장한 사람들이죠. 드라마를 시나리오 작가들이나 또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나. 근데 시도 마찬가지죠. 시도 사실은 창작이잖아요. 창작. 사람들에게 그 감동을, 본인이 받은 감동을 그 감동을 함축된 언어로 표현해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느끼게 만드는 것. 거기서 이제 우리 감동을 받을 때 하는 경험들은 치유죠. 아, 그렇구나. 그런 거지. 그랬었구나.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라는 경험을 할 때 오는 것이 뭐냐면 치유를 경험하는 거죠. 이걸 이제 깨달음이라고 그러는데, 아하. 그리고 가슴 뭉클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시편을 읽을 때는 이렇게 시는 함축된 언어이기 때문에
이 시를 이해하려면 한 번 읽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물론 이해할 수 있죠. 시라는 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 깊은 시 속에 담긴 어떤 뜻을 이해하려면 한 번 읽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읽는 중에서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그 깊은 뜻을 찾아가는 게 이제 보통 시를 읽더라도 그렇고 또 시편을 읽더라도 마찬가지죠. 그 시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깊이 들어가야 되고, 또 어떤 언어들은 굉장히 은유를 쓰기 때문에, 은유, 메타포라고 그러죠. 은유를 쓰기도 하고 또 비유를 쓰기도 하기 때문에 더 그리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시를 쓴 사람의 시대, 그 시인의 시대상, 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때 활동했던 시인들의 시, 그런 시들은 보면 그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시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정황, 또는 시인이 처했던 상황들,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 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을 이해한다거나 또 어떤 시를 이해한다고 할 때 그 이해하는 것이 읽는 사람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똑같은 시지만 다 읽을 수 있죠.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은 그 시를 이해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그 삶의 차원, 인생을 보는 차원에 따라서 시를 보는 것이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도 그냥 한 번 읽은 것과 하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거기서 오는 게 이제 그 맛이 이제 달라지죠. 그러면서 이제 뭐 성경이나 또 보통 시를 읽더라도 그 시를 깊이 이해하려면 깊은 묵상, 또 시를 또 깊이 관찰하면서 그 시인이 그 시인들의 특징은 관찰을 잘하는 거거든요. 관찰. 그래서 인생에 대한 관찰, 사람에 대한 관찰, 시대적인 관찰, 이런 관찰을 통해서 이제 시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시인이 뭘 받는가, 또 어떻게 받는가, 이것은 이제 더불어 관찰을 할 때 시 속에 들어가서 그 시 안에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뭐 시를 잘 모릅니다만 이제 관심이 많아서 시를 꽤 많이 읽는 편이에요. 또 시집도 꽤 집에 많아요. 또 시에 대해서 쓴 평론이나 또는 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도 굉장히 책이 많아요. 또 아주 재밌게 읽어요, 아주. 그래서 이제 또 시를 읽는데 도움이 되죠. 오늘 시는 이제 시편이 쓴 이제 첫째 다윗이 썼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겠죠. 또 하나는 다윗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한 10여 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죠.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을, 이런 엄청난 그런 대적과 원수들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10여 년 동안에 그는 가난했고 궁핍했고 사울 왕이라는 그 왕의 권력 아래 압제당했고, 또 그의 곁에 찾아온 사람들이 가난하고 원통하고 빚진 사람들이 찾아왔던 거죠. 그런 정황, 그의 삶의 정황에서 이제 시를 좀 보면 이해가 되겠죠. 어떤 시는 왕이 된 다음에 쓴 시도 있고요, 어떤 시는 왕이 되기 전에 쓴 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의 시를 이해하려면 다윗의 그 인생의 스테이지에 따라서 다윗의 시를 이해하는 게 달라지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썼던 회개의 시, 그건 이제 회개한 다음에 쓴 시, 회개하기 위해서 쓴 시이기 때문에 그 정황을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다윗도 그런 상의 정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시편 좀 보시면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시는 기도의 시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똑같은 시지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시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말 한마디 속에는 이 다윗이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빨리 좀 도와주세요. 그 메시지 유진 피터슨은 이 시편을 번역할 때 하나님 서두르소서. 주님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 속이지만 여호와여 도우소서. 네. 그러면서 이제 7절도 보면 이게 기도가 담겨요. 7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영어에 보면 우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기도죠. 탄원하는 기도요. 그리고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이 시는 그 대상이 분명하죠. 이 시를 쓴 대상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시를 쓴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문을 쓴 거죠. 기도문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성현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도문은 기도의 시가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큐티를 묵상한 다음에 거기서 깨달은 것, 이제 시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그 말씀 속에는 아까 말씀한 인간이란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 누구신가가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기도문을 쓰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저도 이제 처음에 큐티를 할 때, 적용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하고 진실한 그런 기도문을 썼던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이제 제가 그 새벽에 설교할 때는 이렇게 말씀 묵상할 때도 어쩔 수 없이 설교를 의식하면서 말씀 묵상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 않고 그냥 말씀 묵상할 때는 기도문을 쓸 때가 많아요. 한 절 한 절을 넣고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도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은 다음에 그걸 바로 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사실은 기도문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 그 5절을 보시면 5절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들이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가난하고 또 그 궁핍한 사람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안전한 지대에 들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연결점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윗이 들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죠. 사람들이 하는 말은 4절에 나오죠. 4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한 말이죠.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네, 사람들이 하게 말기를, 그런 얘기, 사람들이 하게 한 말을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5절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얘기하죠. 근데 이제 보세요. 5절과 6절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그들을 안전한 데로 옮기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말은 거짓말이요. 사람이 한 말은 정직한 말이 아니지만 사람들 말 속에는 거짓말이 담겨 있고
불순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혀와 사람의 입술과 사람의 말은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정직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6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비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말이고, 그리고 쓸데없이 자기를 고백하는 거지만 7절에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얼마나 순결하냐면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은의 찢기가, 이제 은을 이렇게 파내면 은의 찢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도가니에 넣어가지고 그 찌꺼기를 재가지고 이제 그릇을 만들고 뭐 반지도 만들고 그러겠죠. 근데 7번이나 도가니에 넣었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깨끗하고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 시편을 똑같이 보더라도 연결점 보라고요. 사람이 하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비교하고, 다윗이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진실하지 않고 아첨하는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기가 그지없다는 거예요. 순결하기가.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7절에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궁핍한 자들, 가련한 자들의 탄식과 눌림을 보시고 일어나서 그들을 안전한 데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게 하시기 때문에 7절에 그러므로 내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순결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내가 붙잡고 내가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가련한 자, 궁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시편에서 이제 지금 이 다윗이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는 거죠. 시를 쓴 분들은 되게 비교를 잘하고 또 그 속에 본인이 관찰한 것, 깨달은 것을 담아두는 거잖아요. 지금 그는 사람을 깊이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사람이나 이 정황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 지금 굉장히 지금 다윗은 고독해요.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내가 찾아보니까 이 경건한 자가 별로 없습니다. 충실한 자, 곧 진실한 자가 너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고독이죠, 고독. 아무리 찾아봐도 정말 진실하고 정말 경건한 자가 없습니다. 탄식하는 거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경건한 자, 충실한 자, 진실한 자를 찾고요. 우리도 그런 사람을 찾죠. 진실한 사람. 특별히 경건한 자라는 것은 그냥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 이걸 경건한 사람이죠. 그냥 스스로가 깨끗하고 뭐 정결하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뭐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맺은 카비넌트,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경건함, 그리고 진실함.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그런 사람을 참 찾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마지막 남은 의인마저 쓰러지고 의지했던 친구들도 떠나고 있습니다. 와, 이게 다윗이 너무 외로운 거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의지했던 친구들과 또 그가 찾고 있었던 의인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그리고 그를 끝없이 공격하는 사울과 그리고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너무 괴롭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참 인생이 아무리 봐도 경건한 자가 참 적고 충실한 자들이 참 적다, 이런 참 고민을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참 이런 현실들을 보는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지금 트럼프 회사와 관련된 소송건이 4,000건이라면 4,000건. 그리고 트럼프와 직접 관련된 지금 법정 소송이 70건. 그리고 이미 법정에 나갔어야 되는데 대통령 후보기 때문에 보류했던 것들이 이제 곧 이제 법정에 서야 된다는 것들이죠. 돈이 많잖아요. 부동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된 것들로 말미암은 이 소송이 얼마나 많겠어요? 4,000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소송만 70건이라는 거죠. 와우, 참 너무 어려운 게 인생이죠. 우리나라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계속 거짓말했잖아요. 최순실이 거짓말, 또 누구야, 하여튼 이름도 참, 순실 이름이 얼마나 좋은데 왜 참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한국 난리예요. 지금 뭐 100만 명이 모였다나 50만 명이 모였다나 지금 뭐 완전히 저 아래 지방에서 그냥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좀 올라오고, 야, 좀 심각하죠. 그러면서 인생에서 보는 거죠. 2절에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한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 아침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죠. 아침이라는 것은, 칭찬은요,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 속에 있는 앞으로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게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 잘하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앞으로 드러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 자, 어떤 분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물론 설교도 참 좋았어요. 근데 이분은 앞으로 한 10년만 훈련을 받으면 정말 탁월한 설교자가 되겠다, 또는 탁월한 목회자가 되겠다 라고 할 때 칭찬해 주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죠. 근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 분이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에게 아닌 것을 막 그렇게 부추기는 것은 아첨하는 말이죠. 지금도 보면 지금 나라가 이 난리가 왜 그렇죠? 정말 아첨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난리잖아요. 보면은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사실을 말해주지 않고 얘기하니까 아첨하는 입술과 그리고 두 마음으로 말한다. 왜 거짓말을 하죠? 마음에서 두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굉장히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죠. 이게 시편의 아름다움은 뭐냐면, 시편을 잘 보면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우리, 쉽게 아첨하는 우리,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우리, 이런 우리를 만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 죄를 봐야지, 우리 죄를 보려고 해야지 회개가 나오는 거죠. 우리도 아첨하잖아요. 우리도 거짓말하잖아요. 물론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칭찬이 중요하거든요. 칭찬을 잘하는 게 어렵거든요. 칭찬을 잘하려면 관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동안 해왔던 레코드를 기억해야 되고, 이렇게. 근데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해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감사하고 중요하죠. 그러려면 관찰을 잘해야 되는데, 아첨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없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근데 없는 게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상대방의 이익이 아니라, 보세요. 칭찬은 상대방을 격려하고 또 상대방을 세우는 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툴이에요. 물론 우리가 칭찬과 인정에 중독돼서는 안 돼요. 사람들 칭찬과 인정 때문에 그 칭찬과 인정만 받으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슨 말 하나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자, 이제 주일에 설교를 끝나고 어떻게 내 설교가 잘 됐나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가서 자꾸 제 아내가 무슨 말 하나 듣고 싶은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네, 한마디 해주면 참 좋겠는데 자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제 밥 먹을 때도 눈치를 보고 또 설거지도 해주면서 눈치를 보고, 그러면서 아내가 한마디 해주길 기다리는 거죠. 너무 좋았다고. 네. 근데 끝까지 안 해주면 너무 섭섭한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대표기도 하신 장로님들, 집사님들 기도 끝나고 나서 기도 좋았다고 그거 듣는 것 다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귀가 이렇게. 너무 지나친 중독, 이렇게 칭찬 중독, 인정 중독에만 우리가 살아가는 건 건강한 것 같지 않죠. 그런데 필요하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보면서 인생의 문제가 다 어디서 오는가? 말에서 오는 거죠. 언어에서 오는 거죠. 여러분, 시는 말이죠. 시를 쓰는 사람들은 이 언어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언어로. 왜냐하면 언어가 아닌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근데 글 쓰는 사람이나 목회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언어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언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어떻게 글을 쓰는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그 말 속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요. 어제는 이번에 그 부통령 후보로 나온 그 펜스, 그분이 크리스찬이래요. 그분이 한 4분 한 80초 정도 본인의 신앙에 대한 고백한 게 유튜브에 떠 있어가지고 좀 자세히 들었거든요. 잘 들었는데 아주 신앙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그 모습, 그분이 하는 말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분 잘 모르지만 또 그분의 가족들, 자녀들을 또 보면 그렇게 신앙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표현, 태도, 언어, 그리고 신앙 고백, 자기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언어에 감동을 받았으니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한 교수님이, 그 교수님이 예언하면 다 적중했대요. 이번에도 트럼프가 될 거라고 적중했대요. 이분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또 하나 예언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탄핵될지도 모른다. 근데 너무 재밌어요. 트럼프가 탄핵될지도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과학적인 게 아니라 내가 느낌이 그렇게 온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재미가 없대요. 너무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펜스가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네, 부통령이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그 좀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메꿔주잖아요. 참, 그래서 이게 같이 있는 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잘 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를 보고 기분이 나빴다가 펜스를 보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게 참 윤석열이랑 사람의 얼굴이나 표정 또는 진정성, 그 언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다윗이 참
결국 왕이 될 수 있는 왕감이죠. 왜냐하면 다윗은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주 어릴 적부터 그가 쓴 시나 노래가 너무 탁월한 거죠. 아무리 봐도 탁월해요. 그의 생각하는 생각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나 의지하는 거나 왕감이죠. 사무엘이 잘 본 거죠. 왜냐하면 지도자가 되려면 이번에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트럼프를 지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우리가 목사를 뽑는 게 아니다. 우리는 정치인을 뽑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그런 잣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목사를 뽑는 게 아니라 어떤 이스라엘 레바이가 그랬더라고요. We do not select the pastor, but president.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가 되려면 굉장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사람 움직이고, 특별히 정치가 되려면 사람들을 잘 이해해야 되죠.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언어 구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윗을 보면요, 정말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표현을 하죠. 아니, 하나님의 감동을 주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인간이 누구인가를 너무 정확하게 아는 거죠. 4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 함이로다. 사람들이 자기 혀를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주관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확한 인간은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바네프라는 분이 쓴 책을 보면서 깨달은 게 많은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는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돼가지고 스스로가 모든 걸 판단한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판단은 절대로 정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정보와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판단하는데 맞지 않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기 거짓말하는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입술로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도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얘기를 해야죠. 에베소 보면 사도 바울이 희롱하는 말이나 더러운 말 하지 마라. 그리고 감사하는 말 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주재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주인이라면 내 생명도 내 물질도 심지어는 내가 사용하는 언어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 시계가 아직도 7시, 벌써 7시네요. 저 시계 고쳐야 되겠네. 저 7시면 잘못된 거죠? 아니 6시인가? 네, 시계가 거짓말을 하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 다윗이 참 훌륭하다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들을 줄 알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 잘 들어야죠. 어제도 한 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듣는 거죠. 경청하고. 그러나 다윗이 훌륭한 점은 사람들의 말에만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게 5절이죠.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산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은 거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찬양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사람들의 말은 거짓되고 아첨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순결하고 그것도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순결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흙도가니에 7번이나 들어갔다 나온 은 같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이제 시인들의 언어를 보시면 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순결한지
흙도가니에 7번이나 들어갔다 나온 그런 은처럼 그만큼 정결하다는, 그만큼 믿을만하다는 거죠. 그만큼 합격했다는 거죠. 쉽게 가면 어떤 도자기나 은을 만들고서 approve, 인정됐다, 합격,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편인데요.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쓰임받기, 인정됐다는 것, 도장을 딱 찍는 거죠. 합격, 이렇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7번이나 더해 나온 그런 은 같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다윗이 기도를 하는 거죠. 실제로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그 가련한 자, 궁핍한 자, 그 속에 다윗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윗도 스스로가 그 당시에는 원통한 자예요. 그 당시 빚진 자입니다. 환난당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 왕에 쫓겨가지고 지금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 신세가 돼가지고 10몇 년 동안 지금 쫓겨다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블레셋에 가가지고 좀 기대어 살고, 또 어떨 때는 거지처럼 나발에게 가서 좀 구걸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련한 자와 궁핍한 자의 눌림을 아시고 그들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8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탄식이 나오죠.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열하다는 게 뭘까? 사도행 보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나 성품이 천하고 절렬함. 사람마다 품격이 있는 거죠. 또 영혼도 품격이 있는 거죠.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보면 품격을 알 수 있잖아요. 품격. 근데 절렬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스럽다. 와, 하나님 영광스럽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인격이 절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요, 가난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품이 천하다. 이건 참 슬픈 일이죠. 이건 참 슬픈 일입니다. 사람이 절렬하다, 쪼잔하다. 이건 참 슬픈 일. 비열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다고 존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성공했다고 존경합니까? 그렇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 와서 갖는 가치관은 성공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보네표가 히틀러의 앞자리에서 결국은 죽습니다. 근데 그 쓴 책에 보면요, 제가 내일 시간이 되면 인용하려고 그러는데, 설교에 인용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은 모든 가치를 성공으로 본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성공하고 나면 지나간 모든 과거의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사람들 성공하려고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고 죽으셨다. 그것이 위대함이라는 거죠. 왜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죠? 대통령이 되고 나면 지나간 모든 과거가 다 정당화되고, 모든 방법과 수단이 다 정당화되고, 모든 잘못이 다 그냥 덮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게 되면 그 덮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다 덮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전에 대통령도 그렇고 다 그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끝나고 나니까 또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생각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성공하면 다 용서가 되고 다 합리화되고 쉽게 하면 갑질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결코 성공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결코 성공한 분이 아닙니다. 가난하셨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죠. 근데 거기 위대함, 바로 그 예수님의 심판과 그 낮아짐과 그 가난 때문에 우리는 부욕해 됐다는 거죠.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 설교를 듣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 7절 8절을 유진 피터스는 같이 기도로 담았어요. 이렇게 기도로 담았더라고요. 하나님, 저들의 거짓말에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거짓말로 우리를 사냥하는 저 악한 자들, 거짓말로 이름을 떠치는 저 악인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비열하다는 게 뭐냐면 이 비열한 자들이 지금 높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비열하고 정말 졸렬하고 정말 성품이 정말 천한데 그런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활기를 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끊어지고 의인들은 아주 그 가련한 자, 가난한 자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지금 땅에 밟혔는데 이 성품이 비열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높임을 받고 활기를 치고 다닌다는 거죠. freely struck about. 이게 뭐냐면 활기를 치고 다니는, 영어로 보면 struck about, 활기를 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정말 학대를 받고 억압을 당하고, 그리고 비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활기를 치고 다니는 이 세상. 하나님,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라는 게 왜 이게 3000이 지난 다음에도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이 시가 곧 우리를 말해주고 우리 현실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고전이라고 그러죠. 고전의 파워라는 거죠.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고전의 파워는 뭐냐면 오래됐는데 여전히 살아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운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비열하고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까지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어요. 제가 내일 설교하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그 발 가운데 어떤 발은 비열한 발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 발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부인하고, 근데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한때 거짓말했고 비열했던 사람들이지만, 참 예수 믿고 나서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정말 이 품격이 참 달라졌다는 생각이. 내가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유행가 좋아했거든요. 유행가 별로 노래도 못하면서 유행가 좋아하면서 늘 부른 노래 중 하나가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런 노래 되게 좋아했거든요. 사랑이 무엇이냐 말하면 눈물의 씨앗이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제가 생각했던 사랑의 개념이었어요. 아, 사랑이라는 눈물의 씨앗이구나, 이렇게.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 그 사랑의 창원이 얼마나 높은지, 서로 좋아라고 말씀하지 않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진정한 사랑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은 누구나 하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가 내게 명한 것이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그것은 죄인과 악인과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니 인간의 몸을 입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종의 형체를 보면 종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오히려 높이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똑같은 위치에 놓아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원래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를 똑같이 하나님의 위치에 높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죠. 이제 감사절인데 여러분, 무엇을
무엇을 감사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감사할 것이냐. 체스터든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신론자의 비극은, 잘 들으세요. 무신론자의 비극은, 제가 이제 감사제를 설교할 건데, 무신론자의 비극은 감사하는 느낌과 감격이 왔을 때 그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 없다는 것. 그럼 비극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지금 7주년을 맞이했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게 많은 거죠. 우리는 감사할 대상이 있고 기도할 대상이 있는데 무신론자들은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데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거, 이건 가장 무신론자의 비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다 가련하고 궁핍한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욕케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